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얻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각 사람이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지혜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 동시에 듣고 있는 둘째 아들이야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 안에서, 생각의 영 안에서 주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오. 오늘도 들려진 말씀 가운데 가시떨기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살필 때 내 영혼이 지금 가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15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반포하시며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살림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시떨기 안에 있다는 것. 가시 안에 있다는 거. 가시떨기 번역했잖아요. 가시.
가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참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시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느냐? 가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살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더 보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창세기 15장 10절은 살림에 대한 말씀 관계된 구절이고, 사무엘하 23장 6절은 가시나무와 가시와 관계한 구절이고, 아가서 2장 2절도 가시, 이사야 5장 2절 6절의 말씀도 가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구절들이 가시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누가복음 8장은 마태의 13장과 더불어서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 네 번째가 아름다운 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 밭을 할 수가 있죠. 마음의 밭.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씨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고, 또 다른 구조를 통해서 분깃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고, 또 다른 구조를 통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약간 격가지로 분기, 둘째 아들에 대한 보충 설명. 오늘 본 주제는 오늘 말씀 본 주제는 가시 떨기 안에 있다는 거.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가시나무란 표현이나 가시떨기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지금 가시 안에 있느냐, 가시 안에 있는 게 분명하냐. 가시 안에 있기 전에 길가가 나왔죠, 먼저. 돌밭이 나왔죠. 그러니까 세 번째, 순서상 세 번째가 지금 가시 안에 있다 하는 이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가라는 길가에 대해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받는 그 수신자들,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 8장 4절 말씀에 큰 무리라고 했죠. 큰 무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번역대언도 한다면 각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누가 8장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가 한쪽은 큰 무리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쪽은 동네를 쫓아서 오늘 성경에는 에피포리오마이한 사람이에요. 여울머를 건너온 사람. 이 두 종류가 지금 네 가지 마음 밭과 관계에서 말씀을 듣는 청취자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여기 큰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동네를 쫓아서 나온 사람이, 동네를 쫓아온 사람, 거기서 나왔다 했으니까 번역도 한다면 동네를 쫓아서 나온 마음이 되어야만이 이 비유의 말씀이 내 마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내가 듣고 배워도 내 마음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것은 아직 내가 큰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네를 쫓아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많은 뭐 목회자나 또 성경을 나름 연구한 사람들의 그 10분의 비유를 풀어놓은 거 보면은 각자의 그 마음이 각자의 마음과 영의 위치와 또 영적인 어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큰 무리라는 표현에서 무리라는 저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었어요. 괴롭힘을 당하다. 그 괴롭힘을 당할 신앙 위치가 하나된 신앙이 부족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인 거죠. 바로 같은 구절에 그 말 나왔죠.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이르지 못한다. 부족하단 말이죠. 하나된 신앙이 부족한 그 경우를 말한 거. 그게 큰 무리라는 신앙의 의미예요. 큰 무리라는 신앙의 의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12장 거기 15절 말씀 관계지어서 큰 무리라게 했을 때 이 큰 무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그 구절이었다는 거죠. 위로란 말 나왔었죠. 그 구절에. 그 번역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스디스 뿌리란 말 나오죠. 그 스디스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괴롭을 당한다는 거죠. 그 위치가 뭔가 하면 아직 하나된 신앙이 이르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 하나님 하나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큰 무리다. 이 사람에게 지금 10불의 비유를 말한 거. 그러니까 10불의 비유의 말씀이 낮은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고. 또 한편에서 다른 사람은 이제 여기 동네를 쫓아서 나온 사람이죠. 동네란 단어가 성이란 단어죠. 성. 동네를 번역했지만 성이 나오죠. 바로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성이 있고 성이라고 했죠. 8장 1절에는. 8장 4절에 동네란 단어가 1절에는 성이죠. 원어에는 폴리스 있죠. 폴리스. 이 폴리스가 영어의 폴리스, 이 헬라어의 폴리스가 영어의 폴리스예요. 근데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 8장 1절 말씀에 또 뭐가 나와요? 촌이 나오죠. 그 단어 앞에 또 헬라어 쫓아간다 단어가 나오죠. 이건 그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왕국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왕국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성과 촌을 쫓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속한 사람하고 촌에 속한 사람한테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성에 속한 사람과 촌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처럼 또 다른 교파에서처럼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건 절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에? 가서 모든 족속 다 말아. 모든 족속도 아무나 붙은 족속이 아니었으니까.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이 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구절이 나와. 이사야 1장 26절에 의를 말해. 그리고 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로 깨어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단어도 마찬가지. 왜 성이라는 단어 앞에 거룩하다, 새 예루살렘 다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했을 때 성이란 그 단어 앞에 거룩하다 붙이고 예루살렘 붙여놓은 이유가 다 신앙 의미를 가지고 써놓은 거라고. 문자 그대로 말이 아니에요. 폴리스 성이라는 단어는 의를 말하고 동시에 깨어있는 신앙과 관계해서 성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8장 4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10분의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 말이죠. 하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의 신앙을 쫓아서 보다 더 높은 쪽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 10분의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초는 뭐냐? 초는 죄를 사하는 것이 초이에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가면은 세 가지 죄가 나오고 말하죠. 제가 세 가지 종류 이야기했잖아요. 죄악, 죄, 허물. 이 세 가지 죄악과 죄와 허물을 사하다 할 때 이 사하다 하는 단어가 역청할 때 그쪽과 연관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할 때 드린 단어예요. 가버나움 들어봤잖아요. 가버란다. 카파르. 초원이라는 단어가 카파르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여기 8장 1절 말씀에서 송총 그러니까 아무 여기 뭐 경상남도 경주 뭐, 뭐 대구 뭐 어느 저기 뭐 보성군 그런 초를 말하고 초이나 성을 말하고 있잖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으로 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촌으로 생각하기 쉽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막 신천지처럼 막 속여가지고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 받으면 다 됐다 하고 뭐 씌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요. 성경 나와 있지 않아.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란 말도 재미가 있어요. 잠언이 비유예요. 잠언의 단어가 비유라. 잠언이 있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구약. 잠언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이 비유가 돼요, 비유. 그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였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던지는데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비유가 여러 비유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주로 이제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비유의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야 되니까. 길간이 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과 관계된 비유예요. 비유가. 하나님 왕국.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하나님 왕국 그랬잖아? 하나님 왕국 그랬죠? 8장 거기 10절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 뭐라고 그랬어요? 8장 10절에.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보지 말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인 거지.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처음에 길가도 출발해서 돌밭 가야 되고, 돌밭에 가시떨기 가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비유라고 그랬을 때, 비유가 잠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잠언은 비유로 생각하셔야 돼. 잠언은 그냥 겉에 어떤 생활에 대한 지도가 아니에요. 이거 비유라고 그랬을 때, 비유가 말하는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었던 무슨 비유가 되었던 간에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줄여서 말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8장 5절 잠깐 씨 뿌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내용 관계에서 가시떨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씨 뿌리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관계해서 말씀했죠. 8장 5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 있지만 원어의 성경에 뭐가 나왔어요? 나갔다겠죠. 밖으로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씨뿌리 비유라고 그랬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을 쫓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큰 무리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성을 쫓아서 온 사람이 되었던 간에 마음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만이 씨를 뿌리는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에도 신랑을 맞이러 나오라고 했을 때 밖으로 나오라고.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러 나오라고 했을 때 그게 밖으로 나오란 말. 밖으로 나오라. 그럼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미 앞에 썼어. 8장 2절 말씀. 번역된다 한다면 7 귀신이 있는데 7 귀신으로부터 7 귀신 안이 있다가 하면 7이 나왔잖아요. 7이 빼버리고 귀신 안이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포. 떨어져 나와서 아포 했는데 또 밖으로 나와. 그 밖으로 나왔단 말 나오죠. 8장 2절 말씀에 나갔다 그 단어지. 8장 5절 말씀에 같은 단어잖아.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다 했을 그 나갔다 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7이나 말 있지만 빼버리고 귀신 안에 있는데 귀신 안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인 거야. 떨어져 나온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거야. 귀신 안에 있으면은 씨를 뿌리지 못해. 귀신 안에 있다. 귀신 안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한테 씨를 뿌리러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다면 또 귀신이 뭔가 설명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숙제로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숙제. 귀신에 대한 거. 귀신, 성경, 시작 성경 말에 귀신은 많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32장 17절이 귀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귀신. 신명기에서 32장 10절하고, 딤전 4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을 참고했을 때 귀신이 무엇이냐? 귀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구절이다. 그게. 귀신이 무엇인가? 그럼 대부분이 예배를 드린다. 나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더라. 그게 신명기 32장 잘 살펴보면은 귀신과 관계에서 고전 10장 마찬가지. 딤전 4장 1절과 마찬가지.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귀신의 영향 아래 있구나를 알아야 돼. 전혀 우리가 귀신, 흔히 쉽게 생각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귀신이라는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단어 자체의 뜻은, 말씀이 나왔게 되면 약간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단어 자체의 뜻은 생명에 관계되는 재난, 그런 뜻도 있어요. 귀신이나 단어 자체의 뜻 속에 생명에 관계되는 재난, 불행한 일, 그런 뜻도 들어있고, 악한 영, 열등한 신적인 존재,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열등한 신적인 존재, 악한 영, 생명에 관계되는 재난, 그래서 이제 운명의 뜻도 들어있어요. 운명. 그게 귀신이나 단어 자체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이나 의미하고 성경에 말하는 의미가 다르다. 그게 아까 말씀
고전 10장 20절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냐, 제사에 대한 거,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냐, 귀신한테 제사 드리느냐 하고요. 제사가 나와. 귀신에 대한 말씀이 제사와 연관해서 나온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 제사 의미를 모르면은 귀신이 영향 아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신명기 32장 9절도 제사 관계되고, 고전 10장 그 제사 관계되고, 딘전 4장은 가르침과 관계돼. 가르침. 그랬을 때 흔히 기독교 안에서 귀신을 주장 교파도 많잖아요. 귀신 쫓아낸다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의미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의미가 달라.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덤에 쫓아간 사람이잖아. 우는 사람이잖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몇 개 들었어요? 7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귀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제사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제사와 관계된 부분. 그래서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틀리진 않겠지. 예배 드린다 개념 자체가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키스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예배 드린다 자체가 엎드려 낮추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는 말로 통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편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는 말로 바꾸어 설명해도 틀리진 않겠다는 것인데,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 했을 때 그 제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 제사의 내용을 알고서 그 제사의 내용을 목표 삼아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하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제사의 내용이 있는데 제사의 내용을 모르고 산다면 그게 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귀신한테 드리는 거야. 그런 의미다,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 의미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이 개념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누가 8장하고 마태 13장에서 그 씨라는 그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누가 8장 말씀에서 씨를 뿌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씨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8장 11절 보세요.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겠죠.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대부분이자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한 거잖아. 지금 준이 풀어놓은 거예요. 뒤쪽에는. 앞에서는 안 풀어놨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물어봤죠. 중간에서.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풀어달라는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풀어준 것이 이제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 있다는 것은 뭐 제리와 일락과 이렇게 있다 설명해 주잖아. 앞에 말씀에 지금 풀어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 일반적.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씨라겠잖아. 그랬을 때 구체적이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 일반적이 아니다. 모든 말씀이라 하는 자체가. 여기서도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 주님 풀어도 오신 거야. 뒤에. 그랬을 때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고 씨가 뭐냐는 거죠. 그렇잖아. 말씀이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 66권 하나님 말씀이지. 아닌 거 절대 아니야.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씨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씨라는 단어가 나온 중요한 구절, 고린도후서 9장. 자, 씨의 내용, 하나님 말씀이 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 보세요. 앞에 누가 8장에 원어 단어 보냈어요. 헬라어 단어, 씨.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가셔가지고 그 씨가 나와 있는 헬라어 9장 10절 보세요. 씨가 나와 있는 단어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찾아보세요. 다시 누가 8장 펴놓고 8장 5절에 씨란 단어 보세요. 헬라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9장 10절 가가지고 고린도 9장 10절 가가지고 씨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시라. 몇 번 나와요? 밑에 그 알란트 번역, 작은 글씨 헬라어. 작은 글씨 헬라어 보세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은 동사로 설명해, 동사. 동사가 중요하다. 에? 지금 여기서 씨로 나와 있잖아. 두 번 나왔잖아. 근데 그 씨를 설명한 것이 동사라. 응? 씨를 설명하는 건 동사. 그러니까 항상 누가 8장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와보니까 그 씨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씨를 설명하는 건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 내용을 알려고 할 때. 그 말 중요해요. 동사를 가지고서 씨의 내용을 알려야 된다. 동사가 중요하다. 동사를 아는 거 중요하다. 그거 보세요. 동사가 무엇인지 보세요. 응? 동사가 지금 무엇인지 봐. 원어 성경 읽을 수 있지만 잘 모르잖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뭐 참고서 한번 보세요. 손난이 봐. 뭐라 나와 있어? 동사를 설명하는 거. 동사. 응? 주신다 하자? 주신다 맞아요? 주신다 맞아요? 주신다. 그런데 앞에 주시는 거하고 뒤에 주시는 거 차이가 있는가 봐. 앞에 주신다 하고 뒤에 주신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 알겠나 손난이? 난이 너만 주목해서 미안해. 미안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리고 씨를 뿌린다 단어 보세요. 씨를 뿌린다 하는 저 단어가 앞에 주신다한테 붙어 있는지 뒤에 주신다한테 붙어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어요. 앞에. 앞에 붙어 있어요. 잘 보겠어요? 심는다 했잖아. 심는다. 심는 자에게, 심는다가 씨를 뿌린다 단어잖아. 에? 잘 보겠어요? 심는다 단어가 씨를 뿌리다 단어예요. 뿌리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먹을 양식하고 씨를 준다고 했잖아.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었지.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씨를 주신다 했지만 거기에는 뿌린다 말이 아직 씨를 뿌린다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생각한다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을 때 말씀의 씨는 뭐라고 말해요? 동사 해석하면은 뭐가 돼요? 에피코레게오죠. 에피코레게오예요.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에피코레게오. 이 단어는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위에라는 단어죠. 위에. 첨가하다, 더하다. 그 뒤에 있는 단어가 그 코레게오 그 단어죠. 뒤에 주사가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 뒤에 있는 단어는 그냥 코레게오 나왔었고, 앞에 있는 단어는 코레게오 앞에다가 에피를 붙여놨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그럼 이 준다는 말이 뭐냐? 이 단어가 뭘 말하느냐? 코로스예요. 코로스. 들어보셨어요? 코로스? 어디 나와요? 누가 15장에 나오죠. 풍류와 그 단어죠. 그 코로스 단어는 원무라고 하죠. 불러서 춤춘다. 그런데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 코로스나 헬라어 단어가 영어의 코로스라고 했죠. 영어의 코로스는 합창하는 거잖아. 그런데 헬라어 거기에는 춤추는 거예요. 원래는 춤춘다였는데 거기에 이제 싱어가 포함된 거죠. 원래는 춤추는 거, 춤추는 거, 코러스, 춤추는 거. 그 춤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에피가 붙었으니까. 한 번 춤추면 끝난 거 아니야. 또 추는 거예요. 춤춘다는 것이. 왜 위에 앞에 뒤에는 그냥 춤추는 거 코러스고 앞에는 코러스라는 단어 앞에다가 에피를 붙여놨냐 했을 때 또 추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면 목사님 그 춤추는 것이 뭡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말씀 뭐냐면은 공급하다 번역했죠. 공급하다 번역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하고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춤추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은 믿음하고 춤추고 믿음에 뭐 또 더 나오잖아. 덕하고 춤추고 또 형제 위에 뭐 사랑 경건 그거 나오잖아. 그거 춤추는 거야. 내 영혼이 춤추는 거.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어디 들어가? 이거 춤추고 있어야 거기 들어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그래서 봐. 씨가 춤추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은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 그 춤추는데 또 추고 더해서 추고 에피니까 춤춰라. 또 춤춰라. 뭐가 춤출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믿음에다가 뭘? 덕에 뭘? 지식에 뭘? 절제에 뭘? 뭐 경건에 뭐? 형제 우애 사랑. 그런 거 춤추는 내용을 그거 춤추는 거죠. 그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왕국에, 그리스도 하나님 왕국의 나라에 넉넉히 하겠죠. 단어 앞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씨라 씨. 씨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15장 설명할 때 코러스를 더 설명할 테지만 그 춤춘다 그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춤추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럼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뒤에 해석하기 쓰기를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겠죠. 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가 하면은 듣고 이제 믿는다겠죠. 믿어서 구원 얻을까 싶어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씨 춤추고 또 춤추는 씨 춤추고 또 춤추는 씨를 믿으면 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춤추고 또 춤추는 그 씨를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 그 마귀는 그것을 길가의 마음밭은 그렇게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겠고 춤추지 못하겠고 구원 얻는 것은 춤추고 또 춤추는 구원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 구원 얻지 춤추는 것을 구원 얻지 못하게끔 길가에 있는 마음밭은
길가에 있는 마음은 그 빼앗아가 버린다 했잖아.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말이 뭐냐?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마음의 소경인 거예요. 길가 관련된 성경 구절 소경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말은 소경을 말해요. 마음의 소경. 돌아보세요.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누가 8장 보세요. 돌봐같이 다음에 설명하긴 하고 8장 14절 말씀 앞에 8장 몇 절이었어요? 8장 7절이었죠. 8장 7절을 풀어 설명한 것이 8장 14절이죠. 그리고 8장 14절 말씀에서 인생 번역된 단어가 누가 15장 말씀에서 살림이었죠. 살림. 그러니까 살림을 나눠줬다고 했을 때 나눠준 그 살림의 내용이 누가 8장 14절 말씀에서 염려와 번역된 다음에 재리와 일락이었죠. 그 살림의 내용이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8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이 가시하고 지금 살림과 연관된 거잖아요. 살림이 있는 곳에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살림이 있는 곳에 가시가 있다. 그랬을 때 누가 8장 14절 말씀에서는 가시 떨기 안으로 들어갔다 표현했지만은 8장 7절 말씀 보세요. 누가 8장 7절 말씀을 하면은 가시 떨기 그 다음 보세요. 가시 떨기 속이라겠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다겠죠. 저 단어가 중요해요. 속에 있다는 말. 속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시 떨기 안에 있다. 내 안에 가시가 있다. 속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속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시 떨기는 속에 있다와 연관되어 있어요. 속에 있다. 앞에 길가나 돌밭은 안에 있단 말이 없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저 밭은 이제 안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있단 말도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 단어만이 속에 있다 하는 저 단어를 썼어요. 왜 속에 있다는 말 썼을까 했을 때 저 단어가 중요한 단어. 속에 있다는 말을 다른 데서는 가운데란 말이에요. 메소스. 가운데 있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저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단어를 만나는가 하면 중보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자 배웠죠? 김정 2장 4절인가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뭐가 되신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했잖아. 가운데라는 저 단어는 중보자와 연관. 가시떨기 가운데 있다 그 말은 가시떨기 너를 내가 중보해 줄게 그 말. 하나님께. 그건 아주 중요한 말. 그러니까 내가 가시떨기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안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나를 지금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를 만나니까 거기 가운데 있다. 속에 있다. 그래서 안에 있다 하는 저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보와 연관된 의미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는 말이 또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가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상 가운데 있다. 그런데 3장 넘어갔을 때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가운데 있다는 것은 2장에서는 생명나무하고 선악 지식의 나무가 둘 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3장에 와가지고는 생명나무 빠져버리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 있다고 해. 가운데 있다만 표현하고.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을 살림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려 하는데 그 해석하게 된 이유가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이 살림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 창세기 15장 10절이 살림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살림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창세기 15장 10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0절 보세요. 중간을 뭐 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중간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에 그 내용은 이제 여기 9절 말씀. 그리고 여기 15장 1절에서 지금 여기 10절 말씀까지 연결된 주제가 뭔가 하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데요.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무엇을 통해 상속받을 것인가? 상속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거죠. 그 상속과 관계해서 하신 내용이 15장 2절에서 최소한 10절 말씀까지다. 거기에 이제 앞에 8절 말씀에 이 땅으로 업 삼는다. 그게 유업,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상속받는 단어죠. 앞에 말씀 또 나오죠. 7절에 업을 삼는다. 상속받는다 말이죠. 또 앞에 말씀 보세요. 상속받는다 단어 보세요. 4절 보세요. 후사가 된다. 같은 단어죠. 후사. 같은 단어입니다. 상속받는다. 상속자. 들어보셨죠? 상속자, 상속받는다. 분깃이라는 단어에도 뭐가 있었어요? 누가 15장 말씀에? 상속분이 있었죠. 분깃했을 때 헬라 단어 가운데 분깃은 상속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속, 후사, 상속, 유업. 하나님 나라는 유업받는다. 상속자 된다. 후사 된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 말씀에는 어린아이는 상속자가 안 되죠. 후사가 되려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돼.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 말씀에. 그 상속받는 관계에서 나온 말씀에 그러면은 아브라함 질문하기를 무엇으로 무엇을 해야만,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9절 말씀에서 3년 된 뭐가 나오죠?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뒷비둘기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10절 말씀에서 그것들을 그 가운데를 뭐라 그랬어요? 쪼개라고 했죠. 중간이야 말라고 했죠. 중간이야 말라고. 떨기나무 속 같은데요. 저 단어가. 중간이라는 말이 속에 있다. 메소스. 헬라어 메소스. 이때 그 헬라어가 메소스예요. 누가 8장 7절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떨기나무와 관계, 가시나무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중간이라는 저 단어와 관계해서 그렇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아니다 말이 있죠. 헬라어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참고하면은 가운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안에 있다. 그리고 쪼갠다 단어 보세요. 쪼개다 단어 보셨어요? 바타크.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2번 나오죠. 쪼갠단 말이. 앞에 말씀은 쪼갰단 말이고 뒤에 말씀에는 새는 나오죠. 새는 쪼갰다겠어, 안 쪼갰다겠어? 안 쪼갰다겠죠. 자, 그리고 같은 9절 말씀에 쪼갠 것 나오죠. 그 쪼갠 것은 명사예요. 자, 쪼갰는데 쪼갠 것 해가지고 쪼갠 거 옆에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오죠. 쪼갠 것 옆에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오죠. 이시,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9절 말씀에 뭐 3년대 쭉 나오잖아. 그게 사람인 거야. 사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람인 거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람. 쪼개져야 될 사람. 쪼개져야 될 사람. 다시 보세요. 원어 성경 보세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쪼갠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변형된 거에 잘 모르겠죠. 이 단어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단어예요. 살림을 뭐 했어요? 누가 15장 말씀에 살림 뭐 했더라? 그 단어.
살림을 나눠주다 할 때 그 나눠주다 헬라어가 이 단어예요. 쪼개다가 살림 나눠주는 거 말해. 예? 쪼개다가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누가 보시고 몇 절이었어요? 살림을 나눈다 할 때. 몇 절? 12절의 그 단어. 나눠주다. 그러니까 여기 살점 뭐 암염 소주 나오잖아? 몇 가지, 3년 된 거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요. 3가지, 3년 된 3가지 것,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산비둘기하고 뭡니까? 집비둘기가 나오지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일단 제껴놓고 3가지 것을 말했을 때 그 3가지 것을 나눠주었다. 염려와 재리와 일락인 것. 3년 된 3가지 것들이. 자, 그럼 집에 가서 숙제를 많이 내줘야 돼.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된 뭐 암소쭉 나오고 체가이 나오잖아? 그것이 다시 누가 8장 14절 말씀 가가지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재리하고 또 뭐였어요? 일락이었죠. 연결 지어봐. 연결. 염려가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무엇이냐? 3년 된 뭐냐? 일락은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3년 된 뭐냐? 재리는 3년 된 뭐냐?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연결지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법이에요. 문법. 여성 단수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걸 찾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8장 14절 말씀에서 재리가 여성이냐? 복수 단수 떠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걸 찾아야 돼. 남성이 여성이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창세기 15장 여기 9절 말씀에 와가지고 3년 된 이 무엇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와 있어. 연결돼서 합니다. 그럼 답이 나와. 그거 숙제로 내줄게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도 살림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 근거가 중간이란 그 단어. 또 그 근거가 뭐하다? 쪼개다는 저 단어 때문에. 쪼개다는 저 단어 때문에 살림을 나눠두었다고 했을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나눠주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이 살림을 나눠주다 할 때 나눈 내용과도 연관된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돌아오세요. 이제 가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가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자신을 인지해라. 알아야 된다. 가시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왜? 가시 나를 뭐 하신다? 주님이 중보하신다. 그래서 가시 가운데다 말 쓴 거예요. 가시 안에 있는 나를 안다면 이런 나를 주께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통해서 가시에 대한 설명. 사무엘하 23장 6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가시나무가 나오죠. 그 가시예요.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라고 하세요?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사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그 말은 나는 뭐한 사람입니다? 사악합니다. 사악하다의 히브리어가 벨리알이에요. 들어보셨죠? 벨리알. 사악하다. 사악한 것이 뭐냐? 벨리알을 말해. 나는 벨리알입니다 해야 돼. 주께 고백할 때. 나는 벨리알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벨리알 저 용어가 딱 한 번 사용했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거기에 벨리알하고 그리스도는 서로
함께 소리하지 못한다. 거기에 헬라어 단어가 심포니와 연관된 헬라어 단어가 나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나는 벨리알입니다. 나는 사악합니다. 이게 가시나무다. 그 벨리알이라는 설명이에요. 벨리알.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도 벨리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벨리알이라고 했을 때 유익되지 못한 뜻이에요. 유익되지 못하다. 유익. 단어 자체가 벨은 없다, 아니다고 뒤에 있는 단어가 유익하다 말이에요. 유익함이 없다고. 유익한 거 있어야 되는데 유익함이 없다. 혹은 올라가지 못하다. 그런 뜻이 벨리알의 단어 자체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유익하다고 했을 때 유익한 내용이 뭐냐? 유익함이 없다고 했는데 유익함이 없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유익하다 욥기서 21장 15절. 욥기서 21장 15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벨리알. 욥기서 21장 15절 보세요. 벨리알이라는 그 이름 속에 벨리알은 가시나무다. 벨리알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욥기서 21장 유익함이 없다 뜻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 유익하다 해서 유익한 내용이 뭐냐? 욥기서 21장 15절 말씀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이익을 얻는다가 벨리알 할 때 그 뒤에 유익하다, 이익을 얻다. 근데 유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유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욥기에서 21장 15절만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유익이 있는데 여기 말 표현이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함이 없다 거기 기준이 뭔가 하면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그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익함을 모르는 거 이게 벨리알이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벨리알. 기도가 유익을 주는데 기도라는 저 내용 유익을 주는데 내가 그 유익을 주는 기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벨리알 이게 가시나. 그럼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것인가? 이 단어가? 기도한다 이 단어가 내가 하는 기도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뭐 제3자가 하는 3자가 어떤 분이 뭐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가? 이사야 많이 나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먼저 6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거기 나와요. 기도한다가 나와요. 번역을 다르게 번역했죠? 찾았어요? 그 모르면 번호를 봐야 돼, 번호. 히브리 단어 위에 번호가 있잖아? 그 번호 가지고 이사야 3장 6절을 찾아봐야 돼. 뭐로 번역했어, 거기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욥기서 21장에 기도한다 번역된 그 단어가 53, 6절에 뭐라 번역됐어요? 담당하다. 담당하다, 기도하다. 뭘 담당하신 거예요? 뭘 기도하신 거예요? 뭘 기도하신 거예요? 죄악을 기도한 거잖아. 그렇죠? 죄악을 담당했다. 죄악을 기도한 거예요. 그 죄악을 기도했단 말 앞에 말씀에 5절 말씀에 가면 그 죄악이 뭐라고 했어요? 죄악을 뭐라 표현했어요? 5절에. 그가 상함은 그렇죠. 주님의 상하심은 뭐란 거예요? 죄악 때문이죠. 죄악, 아본. 주님의 상하심은 죄악 때문이다. 상하셔서
죄악, 당신 자신이 상하셔가지고 나의 죄악을 때문에 상하셨어. 상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죄악을 위해 기도하셔. 이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 이게 벨리야, 가시나무. 죄악을 위해서 상하시고 죄악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저분을 알지를 못해. 가시나무. 그게 벨리야. 53장 가봐. 12절 가봐. 거기는 기도하였다 번역이 있어. 53장 12절 말씀.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네. 범죄자. 허물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파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죄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몬. 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허물은 또 앞에 뭐라고 했어? 죄악은 상하셨다고 했고, 허물은 뭐였어요? 그가 찔리면 뭐라고 했어? 뭐 때문에? 찔린 건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심 당하시고, 그거 끝난 것이야. 기도하셔. 이런 허물을 위해, 너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 당했다 하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셔. 죄악 때문에 상하셨어.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죄악 때문에 상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 기도하셔. 알지를 못해. 이게 벨리알이야. 이게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를 향해 중보하셔 또.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 이 세상 신가 어떤 신이 이렇게 하시겠어? 예? 뭐라고 내가? 벨리알이 유익이 없는 이런 나. 기도를 위해서 알지를 못하. 저기 나를 위해 기도하신 알지를 못하. 이런 나를 위해. 그러냐? 그래서 내가 중보해 줄게. 이게 가시떡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 중보하는. 자, 다른 구절 보세요, 이제. 가시떡이 안에 있다는 거. 아가서 2장 보세요. 히브리는 다른 단어예요. 가시떨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각각 다른 단어 쓴 거예요. 아가서 2장은 또 다른 단어죠. 사무엘하고. 살살 해야 되는데 괜히 목소리 높였어요. 신고하겠네. 저놈 교회는 뭐 몇 명 안 모이면서 뭔 소리 높이냐고. 가시나무 나오죠. 단어가 다르죠.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하 23장은 창세기 3장 18절 그 단어예요. 코츠. 여기에 다른 단어죠. 호화죠. 각각 다른 단어 썼어요. 근데 이 호화를 헬라어로 옮기니까 이게 가시나무 단어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겠죠. 거기. 가운데 있다겠죠. 그 가운데 저 단어가 아침에 아까 봤던 창세기 15년 단어 다른 단어죠. 그런데 헬라는 같아. 헬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누가 8장 거기 7절인가 말씀에 가시떡이 속에 있다는 내용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가시나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자들 중에 그랬죠. 여자들 말하죠. 여자들이 가시나무라. 그런데 아가서 말씀이 여자들은 예루살렘 여자들, 시온 여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시온 여자들이 가시나무에 해당이 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시온 여자들은 시온의 신앙, 의와 공평이 충만한 시온.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신앙, 이런 신앙을 마음의 딸이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을 여자 번역했잖아요. 딸이야, 딸. 바트.
이 바트라는 딸이나 단어나 또 히브리어로 아들 그랬을 때 벤인데 이 단어의 동사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딸이나 히브리어 딸이나 아들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성적인 딸 아들이 아니라 건축하는 신앙을 말. 건축하는. 에르삼 딸 그 말은 에르살렘의 신앙의 내용이 마음에 건축되기를 바라는 사람. 시온의 딸 그러면은 시온의 신앙의 마음에 건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여자들 딸이라.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시나무. 에르살렘의 신앙이 마음에 건축되길. 새 에르살렘 성 신부의 신앙의 마음에 건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신앙 위치는 가시나무라. 의와 공평이 충만한 14만 4천 서 있는 시온산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나는 가시나무라. 그 말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중보한다겠죠. 주님이 중보하셔. 어떻게? 중보하셔가 어떻게 만드셔? 뭘로 만드셔요? 백합으로 만드셔.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중보하셔가지고 백합으로 만드신. 그 앞에 말씀 2장 1절 말씀 보시죠. 백합은 어디에 있어요? 골장이 어디에 있어? 백합은 어디에 있다고? 사론은 어디에 있어요? 수선은 어디에 있어요? 수선은 사론에 있고 백합은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백합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만드신다? 중보하셔가지고 백합으로 만드신다. 그 백합으로 만드시는데 그 백합화는 2장 1절 말씀 먼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골짜기에 있다고 했죠? 골짜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골짜기 어떤 골짜기일까? 골짜기가 말하는 신앙의 의미가 뭘까? 바카라는 골짜기가 나와요. 시편 84편 6절에 백합화가 있는 골짜기라 해서 백합화가 있는 골짜기 내용이 뭐냐? 바카의 골짜기. 시편 말씀에 그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이 울음이에요. 우는 것. 우는 곳이 골짜기. 우는 곳이 골짜기. 우는 신앙 위치는 높아요. 우는 것이 우리가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야. 내 영혼의 울음인데 우는 신앙은 높은 위치에서 울어. 낮은 위치가 아니야. 낮은 위치가. 다 그 우는 위치도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나를 중보하셔가지고 백합으로 만드신다. 그 백합을 만드시는데 백합화가 있는 곳이 골짜기였잖아. 그러면은 중보하신 게 뭐예요? 누가 울어? 저분이 울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 선생님께 누구를 백합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분이 울으셔. 그게 눈물 골짜기. 바카의 골짜기. 내 울음은 어떤 울음이요? 실버한 울음이요. 우리의 눈물 실버가 없어. 우는 것 다 뭐예요? 생활에 대한 거. 코로나 때문에 울기도, 우는 거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울고, 별 실버가 없어. 아버지 모시게. 울음은 다 신앙의 내용의 울음이야. 예? 마태 22장 말씀 보세요. 어디가? 바깥 어둠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라겠잖아. 울고 이를 가라겠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오. 뭘 만들기 위해서? 가시나무 나를 뭘 만들기 위해서? 백합으로 만들기. 가시나무의 나를 백합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보자이신데 중보자이신 저분이 울면서 바카의 골짜기, 울음의 골짜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선단이를 백합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자, 그럼 백합화는 뭘까? 뭐가 백합화일까? 이 단어가 참 멋있어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수산. 히브리어가 수산. 그리고 이 수산의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어떤 단어를 만나?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의미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인가 말씀에 살찌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뭐하자? 즐기자 그 단어예요. 유프라이나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백화바는 즐거워하다 단어다 생각하세요. 백화바의 신앙의 의미가 뭐냐? 즐거워하다입니다. 백화바는 즐거워하다. 먹고 즐거워하자. 그게 백화바의 신앙 의미다. 먹고 즐거워하자. 그게 백화바라는 식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미. 나를, 가시나무인 나를 백화바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중보하신다. 살찌송아지를 먹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백화바인데 그 백화바로 만들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야가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말씀. 빨리빨리 합시다. 가시나무에 대한 거예요, 지금.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자신을 다 아는 이 중요하다. 나는 벨리알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은 가시나무의 나를 중보하셔가지고 백합으로 만드신다. 가시나무에 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백합화로 바꿔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가시나무를 알아야만이 나는 백합화 될 자구나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이지. 중보하신 내용이 그거란 것이고. 아가서 2장. 여기 이제 이사야 5장의 말씀은 가시나무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가시나무의 내용.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들포도 저 단어. 들포도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가시예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들포도가 가시구나.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했을 때 나는 이사야 5장을 말하면 뭡니다? 나는 들포도입니다. 나는 들포도입니다. 이게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들포도라는 저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들포도가 뭐냐? 들포도의 반대의 말이 뭐예요? 좋은 포도라겠죠. 들포도의 반대가 좋은 포도고 좋은 포도의 반대가 들포도예요. 들포도라는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어떤 내용 만나는가 하면은 벌레와 구더기를 만나. 이 들포도 단어가 냄새나는 뜻이거든. 벌레와 구더기를 만나. 그러니까 들포도가 가시나무인데 그 말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가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나는 들포도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다시 이사야 5장 6절 보세요. 거기에 형극 번역된 저 단어가 가시예요. 이사야 5장 6절 말씀에 형극이 가시다. 앞에는 이제 진려 했잖아요. 진려는 엉겅퀴에 해당이 되겠지. 형극은 뭐라고요? 가시. 영어 보면 가시 나와 있죠? 형극을 번역할 때 히브리 단어죠, 지금. 단어가 다르죠? 아까쯤에 아가서 2장의 히브리 단어, 사무엘하 23장의 히브리 단어, 또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히브리 단어 각각 다른 단어죠. 여기서도 다른 단어였죠. 형극이 가시를 말한다. 그럼 여기 형극이 가시를 말한다 했을 때 가시의 내용이 뭐냐? 같은 구절 보세요. 5장 6절 말씀에 앞에 말씀에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겠죠. 그 다음에 북을 돋우지 않았다겠죠. 이사야 5장 6절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 북을 돋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진려와 형통이 난다겠죠. 그러면 진려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진려가 날까? 엉겅퀴가 날까? 뭐 때문에? 난다 말이야. 올라온다 말이야. 올라오다. 엉겅퀴가 왜 올라올까? 진려가 왜 올라올까? 뭘 안 해서? 뭘 안 해서? 가지를 자르지 않아서. 그 다음에 가시 형극은 뭐 안 해서? 북을 돋아야 되는데 북을 돋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시는 북을 돋우지 않는 거야. 북을 돋는단 말이 판단 말이야. 파다. 가시는 파야 될 것이 있는데 파지 못하는 것이 가시, 형극이라. 파야 될 것이 있는데 파지 못하는 것이 가시고, 그 다음에 진려는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았을 때 진려가 나, 엉겅퀴가 나오고. 파내야 되는데 파내지 않았을 때 가시, 형극이 나와.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잘라야 될 것은 무엇이고 파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잘라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앞에 말씀 안에 거기 2절 말씀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 잘라야 될 것은 망대를 세우는 거. 망대가 세워질 때 진려가 없어져. 그 다음에 북도 논다 파낸다고 했잖아요. 파내지 않았을 때 가시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는 파내지 않았을 때 가시 형극이 생기는데 파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술틀이. 그래서 거기 말씀에 술틀은 뭐였다고 했어요? 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파놓은 술틀에 동참하는 것이 북돋는 것.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술틀은 파냈다고 했잖아. 파냈다.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내용 같은 거. 파냈다 했을 때 술틀을 팠는데 누가 팠어요? 누가 파? 망대를 누가 세워? 누가 해?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이 다 하셔놨어. 해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극이 가시라고 했잖아. 그 가시의 형극은 파내지 못했을 때 가시 생겨난다. 파낼 내용이 술틀을 판 것이다. 술틀을 파낸 곳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인 거라. 그 말이야. 술틀을 파놓은 것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이 가시다. 형극이다. 진려는 세워진 망대에 동참하는 것이 했을 때 진려가 안 생겨. 그런데 세워진 건축된 망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진려가 돼. 그것이 자르지 않았을 때 진려, 북돋우지 않았을 때 가시. 그러면은 지금 가시 관계에서 술틀을 팠다고 했을 때 파놓은 술틀이 뭐냐는 거죠. 예? 술틀을 파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틀을 파냈다 그 말이잖아요. 술틀을 파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번역으로 만들었다 번역했지만 내용을 따라간다면 술틀을 팠다고 했을 때 술틀이 있는데 그 술틀을 제거했다 생각하세요. 술틀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술틀이 있는데 그 술틀을 파냈다 했을 때 그러면 술틀의 내용이 뭐냐? 계시록에 나와.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 술틀의 내용이에요. 거기 번역 아마 즉틀을 번역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분노에 그 나오죠. 진노와 분노. 그 번역을 분노를 맹렬하 번역했죠. 각각 다르게 번역해야 돼요. 진노와 분노. 진노와 분노에 포도주 즉틀 그랬죠. 그 밟아버려야죠. 밟아버리 했나 안 했나? 했어요 안 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에요. 분노와 진노의 포도주 즙틀을 뭐하다?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했나요?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게 밟은 거야. 응? 걸어가는 단어 속에 밟으다 들어있어 파테오가. 응? 걸어가라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으라는 것이. 그 술틀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정리했다. 밟아버렸단 말이야. 그게 술틀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밟아버렸다. 그럼 목사님 그 분노와 진노는 뭡니까? 시편 6편 1절 가보면은 분노와 진노를 말했을 때 책망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징계를 듣지 않았을 때 거기 때 분노와 진노가 나와. 책망을 듣지 않았을 때 진노 그 다음에 징계를 거절했을 때 분노, 진노, 분노란 말 왔다 갔다 번역하지만은 시편 6편 1절 말씀이 그런 부분을 나와요. 계시록 3장 가면 19절 말씀 책망하다 그 다음 또 무슨 말 나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필요 사랑한다 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노 이랬죠. 그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을 때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배경 속에는
분노와 진노가 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 집틀이 정리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집틀 되신 거야. 당신 자신이. 겟세마네가 뭐요? 예? 겟세마네. 내용 같은 거예요. 겟, 집틀이요. 세마네, 기름이 나오는. 집틀에서 기름이 나와. 겟세마네 기도는 이 집틀을 없애는 거예요. 분노와 진노라는 집틀을 없애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라. 예? 주님의.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 이게 가시다. 내 안에 가시. 집들을 파버렸는데 파버린 집들을 모르는 거야. 그게 가시다. 한 구절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 사도행전 5장 6절을 집에 가서 공부해 오세요. 사도행전 5장 6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나와요. 거기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는 남편, 겉으로 봤을 때 삽비라는 여자죠.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 삽비라 이름의 뜻은 뭐 청옥, 그 보석 가운데 청옥인가 그 뜻이에요. 삽비라. 그런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숨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나오는데 내용적 봤을 때 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아나니아 죽은 그 아나니아를 데리고 장사 지내준 사람이 이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이 아나니아를 데리고 장사 지내는가? 둘째 아들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분깃이라고 했을 때 분깃, 계시록 말씀에 또 분깃의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 8절에 또 분깃의 내용이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의 분깃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거기서 번역을 참내 번역하다는 메로스, 그게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분깃은 첫째 부활을 주세요. 그 말. 첫 번째 부활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부활을 달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 부활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깃은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구나. 첫 번째 부활이랑 분깃에서 달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부활이 뭘까?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가 15장 말씀에 제일 좋다 할 때 제일의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지고 발에 신발 신기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부활이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을 가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누가복음 15장 뒤에 이제 나올 때 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첫 번째 부활을 달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구나. 다시 살림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살림, 창세기 15장. 가시. 오늘 말씀에 가시나무 안에 있다. 가시나무 아는 것. 큰 축복이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가시나무임을 고백해요. 나는 벨리알입니다.
나는 구더기고 벌레입니다. 이런 나를 백합으로 만든 그냥 중보자. 이런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시는 분. 아까 저쪽에 욕께서 말씀.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거 알지를 못해. 가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것을 알지를 못해. 이것도 가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